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관용과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18장이니까 1에서 8 차이가 1입니다. 7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7은 많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하신 것이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면 490번이 되는데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의 대화이죠. 말이란 종종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기도 쉽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죠. 물론 가급적 예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신념을 따라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쓰이거나 또 교회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생겼으므로 교회에 지장을 주지 않은 쪽으로 쓰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과 연계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땅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할 것이고 용서를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안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오늘 한 말과 같이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7번씩 70번 용서하면 모든 땅에서의 죄는 다 용서해서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당연히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땅에 있는 교회 주관자들이 용서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용서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땅에서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 권세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땅에서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뒷받침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두 말을 이렇게 연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의 말을 통합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지만 멋대로 아무 것이나 붙여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변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넘어가면 무지한 백성이 되고 따라서 구원의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용서할 사항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항이죠. 사람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한 것은 죄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나 친구가 내게 허물이 있거든 내게 잘못을 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좋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정없이 무한히 관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동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며 오래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했다면
여기서 죄란 말은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죄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대한 허물, 내가 생각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행했을 때 너그럽게 크게 관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나를 억지로 오류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져와라. 또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너그럽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뺨을 따낸다 해도 내가 무감각하고 무능한 삶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관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크라는 뜻이죠. 즉 천국에 갈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작지 말고 크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도 del려댈 수 있는 너그럽고 형제가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7번씩 7번 관용을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크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과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권세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래서 오늘 말과 연계해 보면은 신자가 땅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해준다. 그런 말인데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일치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비록 땅 위에 있는 인간이지만은 진리나 모든 정의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사절을 보낼 적에 사절단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의 말에 이 나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란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신자를 보면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본질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나도 푼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형편없는 인간들과 같은 존재로 같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있을진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내 보기에는 동물만도 못합니다. 기어다니는 개미의 사회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들을 볼 적에 그 허물과 거짓과 모든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당장에 벼락을 내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인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와 같으니까 관용하라는 것이죠. 왜 관용하라 하는가? 첫째는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 실제로 잘못했는가?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의 일을 잘못했다고 규정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거로 함부로 간단히 상대방에 대해 범죄의 규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잘못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죄라 하는 규정을 내리면 안 된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죄를 규정하지 말아라. 참을 때까지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서로 내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내게 지은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은 잘못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회개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고치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거로 시간을 두고 관용하라. 관용하면 그 사람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내게 범죄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깨닫고 구원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라는, 즉 하늘의 지은 죄를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장차 고쳐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은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의 한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의 말을 하나의 진리로서 원리로서 알고 깨달아야지 그때그때의 말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커지라는 것입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정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 가운데 세상에 대한 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말 두 가지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예수의 말이지만은 각계 취급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처세에 관해서 말해준 것이고, 또 우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천국에 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이야기를 보면 간음한 외에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하신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자가 예수께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이때 히브리 말에 영생이란 만순무강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겠는가 그런 뜻인 것이죠.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생의 개념도 없어요.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등등 구약의 십계명 후반부를 잘 지키면 된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켰다가 지켰는데 보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까? 했을 적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른쪽 하늘에 속한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마디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더라면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와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착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물러서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 쪽에 있는 말, 또 하늘나라 쪽에 관계되는 말 두 가지가 확실히 분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쪽에 있는 말은 영생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 양쪽에서 처음에는 세상 쪽에 관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차차 시간이 갈수록 오른편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내 오른눈을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오른팔을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그 말과 오늘 여기의 말과 같이 형제가 범죄하거든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라. 이 두 말이 얼마나 다른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예수께서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 이렇게 말했고 오늘날 같으면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학식을 하나 봅시다. y는 a 곱하기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n승. 이 식이 오늘 예수께서 말한 식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n이 플러스 1 때는 가령 n이 1일 때는 10이 되고 n이 2가 되면 100이 되고 n이 3이면 100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입니다. 남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큰가 즉 내가 얼마나 관용을 가진 큰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10만, 100만 정도로 커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한히 커지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같은 수식이라도 마이너스 쪽은 어떤가? n이 1이면 10분의 1, n이 2이면 100분의 1, n이 3이면 1000분의 1이 됩니다. 즉 자기 속에 죄라는 것은 마이너스 값으로 무한정 작아져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 허물은 내 죄는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한 말씀은 이 공식이 플러스 쪽의 이야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쪽으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리와 형태는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진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영생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빨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공기, 더러운 환경 빨리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